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금요 예배 때 사사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 한 해가 지나도록 사사기가 안 끝났어요. 내년에도 사사기로 금요 예배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했는데도 안 끝났어요.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오늘은 사사기 38번째 시간 형통할는지 알게 하라, 형통할는지 알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가와 또 미가의 어머니와 또 레위인 청년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실상을, 특별히 종교적 타락을 상고해 봤어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이 신앙적 이름을 가졌지만, 그 미가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신앙적 이름을 가졌지만 미가의 삶의 걸음은 조금도 신앙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퍼부어댄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두려워서 그는 이실직고를 하죠. 내가 훔쳤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퍼부은 저주가 나에게 올까 봐. 그게 두려워 이실직고를 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는커녕 진짜 어머니고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면 잘못을 지적해야죠. 그런데 지적하기는커녕 그저 자신이 쏟아낸 저주가 그 아들에게 임할까 두려워서 곧장 여호와의 이름으로 미가에게 축복을 빌어줘요. 혼내지도 않고 그냥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한 행동이 미가를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 게 훔친 돈을 돌려줬더니 그걸로 미가를 위해 신상을 만들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신상을 만들었다. 미가의 가정의 타락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만든 신당에 자격도 없는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 레위인 자격이 없거든요. 제사장으로서 세웁니다. 자격도 없는 레위인 청년 또한 미가가 제안한 연봉 그리고 그 복지에 눈이 멀어서 신상들이 즐비한, 지금 미가의 개인 신당은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우상들이 즐비하잖아요. 그 신당에 제사장으로 취업을 합니다. 이 레위인도. 17장 6절은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 자, 그렇게 이어지는 18장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를 반복하면서 미가와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로 시작해요. 자, 17장 6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자, 근데 17장 6절과는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은 생략되어 있어요. 18장에서는. 자, 뭐겠습니까?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젠 말 안 해도 뻔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남은 건 이제 그저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면 남는 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야기를 증언하는 거죠. 앞서 미가 어머니와 레위인 청년을 통해 이미 왕이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시대임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수단이 됐어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18장은 한 가정의 타락을 넘어서 이제 뭐죠? 한 지파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 미가의 가정을 고발했어요. 17장에서. 18장은 이제 한 지파의 타락이에요. 이 지파는 누구입니까?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17장에서는 레위인 청년이 자기가 거류할 곳을 찾아다녔죠. 그러다 미가의 집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8장에서는요. 단지파가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지파가. 엄청난 무리겠죠. 1절에 보시면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자, 그들이 왜 돌아다녔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자, 그럼 이유는 뭐겠어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서, 자신들이 살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지금 단지파는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단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서 자신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기업이 뭡니까? 기업. 성경에서 기업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에요. 분배가 다 됐어요. 중요한 것은 단 지파도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6절을 보면요, 48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돼요.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어디와 쭉 나와요. 이미 분배가 됐다고요. 단지파도. 단지파에게도요, 그들이 차지할 만큼의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할까요? 분배받았는데 왜 분배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기 1장 34절이 그 이유를 말해줘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단지파는 분배된 땅에서 아모리 족속에게 지금 쫓겨난 거예요. 밀려났어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거죠.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단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고 해서요, 저절로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몰아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됐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 몰아내고 점령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분배하신 기업이었다고요. 그러라고. 그런데 단지파는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쫓겨나서.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죠.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살 곳을 잃었으니까 살 곳을 찾고 있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밀려났어요. 그럼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야죠. 문제가 뭐게?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단지파는요,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을 위해 싸웠어야 돼요. 밀려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분배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싸워야죠, 다시.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소유하라고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위해서 싸워야 됐는데, 그들은 상대적으로 저항이 심하지 않은 땅, 그냥 쉽게 넘볼 수 있는 땅, 그런 땅을 찾는 쉬운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을 분배하셨다는 거,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땅을 분배받았어요.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분배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거기를 점령해라, 차지해라,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분배하신 뜻과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남는 거 준 게 아니라 단지파야 이게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야. 그리고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화되어 있는 그 땅을 가서 여호와화로 바꾸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내서 그곳을 차지했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단지파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그 사명을 놓고서 엉뚱한 땅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우리 생애의 1초 1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도 1초 1초가 지나가죠.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여기 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모양과 형편과 시간과 장소에 분배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허투루 살 수 있겠습니까? 1초 1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데 허투루 살 수 없어요. 살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방황은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문제가 있어서 인생을 방황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의 방황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쳤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단지파들처럼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놓쳤더니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뒤로하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단지파는 자신들이 살 땅을 살피기 위해 정탐꾼을 세웁니다. 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단자손이 소라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단지파에서 선발된 용맹스러운 5사람이니까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특수 요원이죠.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전투에 능한 사람 5명을 뽑습니다. 이들은 정찰대로 파견이 돼서요, 땅을 탐지하고 살피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서 미가의 집에 하룻밤을 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죠. 우연히 정찰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가면 거의 미가의 집이 걸려드는 거예요. 레위인 청년도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서 미가의 집에 갔잖아요. 거의 어떤 주요 길목에 있었나 봐요. 거기서 묵게 되는 거예요. 단지파가 살아야 될 땅은요, 땅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이미 줬잖아요, 땅을. 그랬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가의 신전에 멈춰선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은 뒤로 하고 미가의 신전 앞에 지금 멈춰 있다는 거죠. 3절은요, 그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단지파의 정찰대가 미가의 집 제사장으로 있었던 레위인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고 말씀해요. 이게 뭐겠습니까?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데 이 레위인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에브라임 산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레위인 청년의 유다 베들레헴 지역의 억양이 들렸다 이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인데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음성을 듣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 경기권에 있는 분들은 저 지방의 어떤 사투리를 쓰면 우리는 이게 탁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어울리지 않는 억양이 들렸다.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직감됐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독히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단지파, 하나님 분배한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듣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자들이요, 레위 청년의 음성은 바로 알아들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의 소리는 왜 이렇게 잘 들려요? 주변의 소리는 왜 이렇게 잘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참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알아듣지 않으면서 대번 알아듣습니다. 다섯 정탐꾼은요, 곧장 레위인 청년에게 3가지 질문을 하죠.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자, 이들의 관심이 뭐예요? 이리로, 여기서 뭐예요? 모두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장소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어요. 땅을 찾고 있던 자들이잖아요. 지금 단지파는 자신들이 살 땅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타 지역의 말투를 하는 자가 어째서 이곳에 있는 것인지, 어째서 이곳에 있을 수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죠. 자기들도 그 땅을 찾고 있으니까, 지금 살 땅을. 그래서 먼저 누가 이리로 인도했느냐고 물어요. 누가 이리로 인도했냐? 그런데 4절의 레위인 청년의 대답을 보세요. 이 레위인 제사장의 대답을 보시면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이 레위인 청년의 답이었어요. 자, 누가 이리로 인도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어요. 답을 하지 않아요. 누가 이리로 인도했냐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누가 자기를 소개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레위인 청년은 그저 거주할 곳을 찾고자 돌아다니다가 미가가 제안했던 연봉과 복지에 눌러 앉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신분에 대해서만 답한 거예요. 누가 인도했냐는 건 대답하지 않고 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됐다. 자기의 신분만을 내세워요. 자신은 미가가 고용한 미가의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이 레위인 청년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뉘앙스를 파악해야 돼요. 다섯 정탐꾼은요, 누가 이리로 인도했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레위인 청년의 답은 미가가 조건을 제시하여 자신을 제사장 삼았다였어요. 자, 이 의미가 뭐겠어요? 레위인 청년의 속내를 보셔야 돼요. 누가 이리로 해서 너 여기서 뭐하고 넌 뭐하냐 했더니 나는 미가가 조건을 제시해서 자신을 제사장 삼았다. 자, 이건 뭐겠습니까? 자신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누구에게나 고용될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알리는 거예요. 고용해서 있어. 그럼 너도 나를 고용할 수 있어. 이런 의미인 거예요. 19절을 보면 이런 레위인 청년의 속내를 알아들은 다섯 정탐꾼의 이런 제안이 나와요. 19절에 보시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냐? 당연히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죠. 자, 뭐겠어요? 레위인 청년의 마음을 이 사람들은 제대로 읽은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나는 갑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이 레위인 청년은요,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제사장은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로 말하면 담임 목사는요, 분명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통해서 사례를 받죠. 네, 그게 저와 같은 목사들의 존재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서 정해진 사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성도님들이 저를 고용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는 고용된 거예요. 하나님께. 보세요. 삶이 되는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제가 세운 게 아니죠.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 세운 것이라면 저는 못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서요, 저를 고용하셨어요. 저를. 자, 오늘날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거고 성도님들은 또 자기들이 고용한 것처럼 부려요. 그래도 저처럼 개척한 목사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일들을 잘 겪지는 않아요. 그런데 청빙이 되어 오면 마치 성도님들이 고용한 것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우리 삶이 되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후에 누가 와도요, 절대 성도님들이 주인 아니에요.
목사도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누구도 여기서 무슨 고용주와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한국교회 오늘 모든 문제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들의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돈에 움직이니까요. 돈에 움직이는 걸 아니까 성도님들도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안해서 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교회의 주인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누구도 주인 노릇할 수 없어요.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라는 레위인 청년의 소개에 다섯 정탐꾼은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태도를 확 바꿔요. 5절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자, 지금까지 찾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하나님께 자신들의 길이, 자신들의 일이 형통할는지 성공할 것인지를 물어봐 달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단지파가 지금까지 보시면서 언제 하나님 찾았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묻기라도 했습니까, 이들이?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이렇게만 보면 사실 부정적이진 않죠. 이제 정신 차린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만 보면 이거 매우 신앙적인 요청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정말 원했던 거.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뒤로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멀리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실지를 묻고 있어요. 아니, 이미 땅을 주셨잖아요.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그걸 정복할 생각은 안 하고 그 길을 갈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적 표현으로 자신들의 불순종을 가리고 있는 거죠. 지금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이 위장된 신앙, 포장된 신앙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형식은 하나님께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 도우실지 물어봐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장소와 환경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들이 즐비한 신당입니다. 우상단지들을 있는 데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도우실 건지를 물어봤다고요. 지금 우상들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상단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우리 도와줄 건지. 사사시대가요,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웠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해도 대단한 목사 있으면 그 기도받아 머리 디미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기도 안 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받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영험한 목사가 안수하면 뭐가 돼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혼탁한 거예요, 지금. 자,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는 거죠. 방식은 세상 방식이에요. 형식은 세상 형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한 레위인 청년의 대답은 더욱 가관입니다. 사실 이들의 지금 질문은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레위인 청년의 대답은 더 말이 안 돼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평안히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다섯 정탐꾼들이 원했던 답이죠. 이거 원했던 거 아니에요. 자,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었어요. 원래 이 레위인 청년은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레위인이잖아요, 이 사람. 그래도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레위인 청년이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도 않으셨어요. 이미 단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신 하나님이 단지파의 길을 인도하실 리가 없어요. 이미 주셨잖아요, 땅을. 거기로 가야지. 다른 길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고용된 제사장입니다. 우상 모셔둔 신당의 제사장입니다. 그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도 없습니다. 우상단지 모셔놓은 제사장이 묻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고요? 그럴 리 없어요. 이 레위인 청년은요, 적어도 제 생각에 적어도 이쯤에서는 이 단지파의 잘못을 지적했어야 돼요. 자기가 적어도 레위인이라면 지적했어야 돼요. 원하는 길이 아니라 분배된 길을 가라. 니들이 바라는 길이 아니라 부여된 그 길을 가라고 말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평안을 말해요. 샬롬을 말해요. 평안이 무엇이죠? 평안, 우리가 평안 이러면 만사형통. 우리는 그냥 바로 그게 들어와요. 우리에게는 평안하면 만사형통.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래야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게 평안입니다. 자, 지금 단지파는요,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샬롬을 선언하고 있어요. 레위인 청년은 지금 단지파를 상대로 뭐 한 거예요? 장사한 거예요. 그들의 비위 맞춰준 거예요. 호감을 사는 거예요. 샬롬을 외친 게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왜 샬롬을 외치는가가 문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지 않는 자들에게 평안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목회자 원하시나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안 가시는데 제가 맨날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세요. 집사님 잘 될 겁니다. 네? 맨날 이상한 짓 하는데 제가 맨날 오면은 주여 축복하옵소서 막 이러면 그런 목사 좋으시냐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말하면 안 되는데 평안을 말해줘요. 정말 제사장이라면 허락된 길을 가라고 해야죠. 그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을 가셔야 돼요. 허락된 길을 가세요 라고 말해야죠. 평안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야죠. 샬롬이 없는 길을 가는 자에게 샬롬을 말하는 건 뭐겠어요?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건 뭐죠?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으로 얻어지는 그것을 통해 탐욕을 채우는 거죠. 윈윈인 거예요. 윈윈. 이건 뭐예요? 서로 죽는 겁니다. 제사장도 죽는 거고 그 상대도 죽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평안만 말하고 샬롬만 말하면 목사도 죽는 거고 성도님들도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됩니다. 점점 죽어가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지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적인 말과 표현에 우리 스스로가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적인 말로, 신앙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적 말 뒤에 숨어서 나의 욕망과 탐욕을 채울 수 있어요. 우리도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했는데 정말 그의 삶에 하나님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말했을 때 정말 거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저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을 때 거기 정말 하나님 계시냐고요.
내 걸어가는 그 길에 정말 하나님 계세요? 정말 하나님 위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나의 욕망과 탐욕이 절묘하게 포장되고 숨어 있는 건 아닌가요? 주중에 아내가요, 문득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에도 만족해? 저는 순간 뭔 소리야? 그래서 이게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건가? 지금에도 만족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면 성도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교회 얘기한 거더라고요. 지금도 만족해? 아니면 더 성도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많아지면 좋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런데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이런 자문이 생겼거든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그 대답을 한 후에 당연히 많아지면 좋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리고 나서 어떤 자문이 생겼냐면, 왜? 나는 왜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좋고 그것을 바라는가? 이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어요. 너 왜 성도님들 많아지면 좋아? 야, 송 목사, 너 왜 그걸 바래? 이 왜라는 질문 앞에서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삶이 되는 교회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제가 묻고 또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너 왜 부흥하고 싶어? 너 왜 좀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저는요,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 왠지. 형통하는지 알게 하라. 형통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답이 되시는 게 형통입니다. 너 왜 사람 많아지면 좋겠어? 그게 만약에 저의 삶의 안정과 보장이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왜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니까요. 구원받는 영혼이 더 늘어가는 거니까요. 하나님, 그러면 형통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형통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답되시는 거, 그럼 형통이에요. 뭐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어도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은 형통한 거예요.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 그럼 그 사람 형통한 거예요. 오늘 이 밤 바로 그 형통을,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점검하십시오. 왜? 너 왜? 너 그 왜 구하는데? 여기에 올바른 답을 가지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되십시오. 살아남는 자들, 하나님 찾으실 때 살아내는 자들, 그런 저와 성도님들,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그런 살아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